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매하고 더디 깨닫는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들을 지도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나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나 항상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성실과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가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자신들이 왜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아가서 사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올바로 이것을 깨닫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사회에서 자랐고 유대주의의 전통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본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의식 속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자들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에 이 같은 행위를 하기를 좋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와 같았다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모습도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그것을 추종하고 선망하게 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서 벗어나 교권주의로 군림했어도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가톨릭의 그 부패와 타락을 지적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모두 파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무마되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 마틴 루터를 통해 그 모든 부패와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듯이 오랫동안 보고 영향을 받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아 의식과 가치관까지 동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배운 사악한 영향들이 그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깊이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도 예수께서 마침내 왕이 되시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강한 종교적인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부와 명예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이미 학습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제 위대한 스승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 또한 유대교가 전부라고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종교적인 특권과 지위에만 언제나 몰두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에 오셨어도 제자들은 전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일, 복음의 의미를 생애적으로 발견하는 일은 이처럼 때가 이르러 마침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그들이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들에 넘겨지고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믿음과 기도의 능력의 중요성을 교훈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중에 아무에게도 주님의 행보를 알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군중들을 의도적으로 주님은 피해서 은밀하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핵심인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일보다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는 것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9절에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8장 31절에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릇되고 어리석은 망상을 깨뜨리고 복음의 실제적인 의미를 메시아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처럼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이것을 싫어하고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주님께 묻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였고 그들에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듭거듭 이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 진리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참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와 축복만이 결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먼 훗날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누릴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은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 형통과 번영과 성공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셨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제자들이나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만사 형통과 물질적인 축복을, 그리고 따스한 위로와 사랑을, 행복한 삶의 보장과 약속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주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한사코 귀를 틀어막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에 대해서만 언제나 헛된 꿈을 꾸고 있었듯이 똑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강론하는 동안 무엇이 복음인지를,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부디 올바로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성공과 번영,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선행이나 봉사를 하겠다는 명분도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것이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평안하든지 아니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삶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 진리에 담겨진 그 영적인 의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었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제자가 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정확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도 동일하게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든 대화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의미, 참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믿지 않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결과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가장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의미와 참 신앙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했던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인본주의적인 복음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성정과 정서에 사람을 위하고 감싸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가까운 것, 인간을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감동케 하는 것만이 복음이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고 알아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영원한 구속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잘 되며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나를 사랑해 주는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를 바라는 일방적인 신앙의 오해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주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가장 중요한 진리의 주제로 여겨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도 형통도 행복도 위로와 용기도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저 나를 따뜻하게만 해주는 그것이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나를 위해 주가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며 나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거듭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넘어서 십자가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를 기쁘게 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 복음에 전율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애가 변화될 때까지 복음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듣기 싫어도 투박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다른 것을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다른 가치에 몰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꺼리는 것은, 고난을 외면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도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도 아닙니다. 찬란한 영광은 십자가 너머에 그 모든 고난의 협곡을 지나가야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보다는 그 외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다른 가치에 더 몰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묻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그들을 3년이나 지도했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영광에만 몰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의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이나 주후 1세기경에 복음을 통해 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복음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듭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위를 거듭 설파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어도 우리는 이전까지 여전히 세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상태로 살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대해서 더 많은 수정과 교정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는 예수를 믿은 그 시점으로부터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우리의 모든 악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성이,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뽑혀나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뒤에 참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건설되고 그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진리를 묵상하고 바른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우는 가운데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진리가 들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근본적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시기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회적이고 극적이지만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사고와 삶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고 그랬던 것이었고 성경의 진리와 무관한 것이거나 혹은 성경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나아가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같은 변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과 그 다음에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서 마가복음의 생략된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의지만이 아니라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까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진리는 지금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금 그 심오한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은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면 다 도망칠 수도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가리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데는 이 같은 주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제자들의 신앙으로서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다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나 훗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마침내 성령으로 무장된 출중한 사도들이 되어서 박해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더 선명하게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하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바로 당신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부디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감추어졌던 것들을 진리의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교회에 남겨진 주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죽는 거는 싫다. 십자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고난은 제발 내게 찾아오지 않기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침내 예수를 배신하게 되고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마침내 사내들은 공회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빌라도에서 헤롯으로, 헤롯에서 다시 빌라도로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편에 서는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일이라면 그 일은 이렇게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도 순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고난과 슬픈 일들과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시간들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올바로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예언된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지만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믿음으로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때는 이제 그것을 믿어야 할 때는 깨닫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리고 집안에 계신 때에 그는 그들에게 묻고 계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지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추측이 되는데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30km 정도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이토록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심지어 그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노중에서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나누는 모든 대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대화에 믿음이 들어있는지, 참 복음의 의미들이, 주가 기뻐하시는 주제들이 담겨 있는지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의 내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론한 것이라고 번역된 디알로기존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논쟁하다, 따지다 이런 뜻으로 단순히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논쟁이 잠깐 동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내내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계속 그들끼리 논쟁을 벌이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참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참 복음의 의미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노중에서 무슨 주제로 토론을 했는지, 논쟁을 벌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해 보아도 추악할 정도로 서로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자 그들은 깊이 자기들의 양심에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의미는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높으냐, 누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들의 벌인 논쟁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차지할 위치와 지위의 문제를 두고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중요한 자리, 서로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보아 제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아직 정확한 이해와 믿음과 개념도 없지만 장차 그들이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들은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럽고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만 과몰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 자신이 으뜸이 되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언제나 그 신앙은 현실적인 보상, 그리고 상급, 특권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아직 무지한 생각 속에는 신앙의 그 대가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가 복을 받고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구원 그 자체의 축복과 그 놀라운 은총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신앙은 아주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보상과 하늘에서의 상급 신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게 된 이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욕심을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잘못된 복음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마음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에서 37절. 그래서 그가 앉으신 후에 12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끝과 모든 사람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리고 그는 그를 안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의 주 관심은 서로 자기들이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또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때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밝히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좀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차지할 이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사도로 삼으시고 영생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자기들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자들이 오로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리고 아직 믿어지지는 않지만 장차 천국에서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을 그들은 한결같이 갈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현장 벳세다에서도, 그리고 모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서 조금씩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은 자꾸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이 지켜보아왔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헛된 망상을 키우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에 1년에 한 번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총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비싼 차들을 몰고 옵니다. 전도사들이 그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전부 다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예 오실 때는 그런 차 타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으로 오든지 교회 스타렉스 승합차 있으면 그런 걸 타고 올라오시지. 마치 뻐기기라도 하듯이. 그러니 새까만 후배인 전도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목회 성공해서 저런 좋은 차 타고 총회 와야지. 주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셨고 경계시키셨지만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초점은 언제나 자신들이 받을 이 땅에서의 하늘에서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이 결국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자 그들이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 돌아서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어리석음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그 이유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의 보상에 고정될 경우, 즉 믿음의 그 결과로서의 번영과 안정과 축복에만 몰입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우리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때 믿음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의 불이익과 박해와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결국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과 고난임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종, 봉사자, 일꾼을 뜻합니다. 종이라는 뜻의 또 다른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둘로스입니다. 디아코노스와 비슷한 의미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종관계 속에서 강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슬레이브, 노예, 종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디아코노스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섬기는 자인데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의미가 바로 집사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것과 종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종과 같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정신을,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를 위해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려 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스스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자, 그가 진정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자로 인정되는 성도는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오직 주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교회와 성도들을, 지체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높임을 받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야 된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도 악착같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정반대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어서 오늘도 그것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오늘날 복음처럼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 인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니, 네 인생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야. 너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주를 닮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같은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복음입니다. 진실된 복음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처럼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이치가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떻게 믿음이 깊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깊은 자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은 그의 섬김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섬김의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제 실물 교훈으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주님은 어린아이를 자신에게로 데려오셔서 그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낮춰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 파이데온,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나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는 그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한 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지금은 아이들을 안아주는 게 아주 뭐 당연하고 뭐 못 안아줘서 안달이시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자상하게 두 팔로 안아주는 것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으시며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두 팔로 가슴 가득 이렇게 아이를 포옹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 한 영혼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심을 보이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덱세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친절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은혜를 되갚아줄 아무런 힘도 재물도 없는 자들을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척도로 간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를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사나 칙사나 대사를 영접할 때는 그를 보낸 왕이나 그 중요한 대상에게 하듯이 그렇게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죽게 하듯이 주님을 내가 지금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아무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영접한 그것을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대가 없이 영접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길 때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고 오만함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에게 그 추악한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어린아이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다. 너희는 내게 모두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는 내가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은 내가 이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형언할 길이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라야 아무것도 기대한 것이 없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수치스러워하면서 그 베품과 섬김의 의미를 알고 주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그냥 섬기세요 그러면 5만 가지의 내용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겠죠. 그러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부디 주님께 주님을 닮은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난다면 자,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의로 당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도 받을 수 없음을 알아 그것을 기대하면서 영접을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낮춤도 섬김의 모습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 감동과 감사에서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섬김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채로 어떤 선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도의 위선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식적인 위선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만이 모든 섬김의 능력의 원천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섬긴 후에도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됨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든 천국에서든 주님을 섬긴 그 대가를 그 결과를 반드시 기대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주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갈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됨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으뜸이 되기 원하고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여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까지 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진리를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도를
복음의 그 진실된 의미를 모두 금방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복주의로 갔다가 신부주의로 갔다가 은사주의로 갔다가 번영신화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론은 복음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가 택자라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영혼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고 참 복음을 깨닫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제 자리를 잡기까지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모든 다른 가치들을 쫓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현세 기복과 야망과 행복과 성공과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랬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앙망했습니다.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그리스도를 쫓으면서도 자기들이 받을 영광에만 심취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모에게 본대로 자녀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 다니게 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옳고 그르던 간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 신앙의 틀을 고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영향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에서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유난히 한국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타인보다 높아지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 기복적 요소가 왜 그토록 크게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왜? 유난히 한국 교회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 나라가 제일 못 살고 제일 무식하고 모든 것이 낙후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깊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래서 깊이 왜곡되고 그릇되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현세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태동이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 지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결여된 채로 교회의 기초가 부실하게 놓여졌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교회의 신앙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현세 기복주의가 신비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더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님을 거듭 교훈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높아지려 하면, 권력에 심취하면 가정도 교회도 결국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더 높아지려 하면, 더 대우받으려고 하면 분열과 갈등은 더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면 가정이든 교회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기에 모두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신앙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인 것처럼 잘못된 어리석은 틀에 갇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으뜸이 될 생각만으로 가득한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기억, 풍족하게 사랑을 받고 누리지 못했던 결핍, 항상 억압되고 짓눌린 상처와 기억들은 기필코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나를 알아달라는 심리로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깨어져야 될 죄악의 잔상들이에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비롯된 나를 위한 모든 섬김은 결국 주님과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도 지혜도 지식도 없는 어린아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의도 드러내지 않으며
조용히 섬기고 베푼 모든 것만이 주를 위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며 주님을 섬겨온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도와달라고 말하는 늘 가진 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족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하듯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섬기고 있나요? 오직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께서 허물 많은 이 죄인을 그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모두 담으셨듯이 우리 안에 그들을 모두 담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모든 대가와 보상을 나를 알아줌을 바라지 마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로 인한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어 모든 좋은 보상을 이 땅에서 다 움켜쥐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 땅에서 그토록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 마지막 날의 그 빛나는 궁극의 영원한 영광만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소소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희락을 맛보며 이 세상을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더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